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그 구조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에 그 선 앞에 전문으로서 지금 이게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하면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에서는 계속 대조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그 원수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흑백 논리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은 다 다르고 각자의 가치가 있고 각자 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는 악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한테는 그게 좋지 않은 거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좋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적인 시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변에 우리 나쁜 놈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나쁜 놈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게 나쁜 것인가, 어떤 게 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잠언을 배워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워나가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기준,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잠언에 대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굉장히 초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있고 사사시대에 그런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고 있던 그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해 주시는 역사를 보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야,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를 우린 분명히 봐야 돼요. 여기서 악인과 선인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악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린 이걸 볼 때 나는 선인이고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의 위치에 있고 악인은 나랑 상관없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만 보면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을 특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들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악인은요 사망에 가깝고 사망과 짝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망에 처해 있던 자였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전제하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 죄악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내 대적이 너무나 강대할 때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경외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존재를 참된 사랑과 은혜 안에서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 사랑이 전제되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상태로만 놔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8절부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 편에 설 건가? 어디에 설 건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지금 스스로 분별하고 있는가? 혹 분별하고 있다면 그것이 악한 자리일 때 떠날 각오와 마음의 준비와 열심이 너희 안에 있는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혜자들이 아들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족적인 관계로, 지금 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가정의 관계 속으로 이걸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관계 속으로 끌어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자녀의 성공, 이 자녀가 승리하는 그 승리가 진짜 그것을 가리키는 부모의 참된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물론 학교 선생님들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아이들에 대한 인생을 책임지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드신 관계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 그 관계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부모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녀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야,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일 거야.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거기에 객관성을 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내 생명과 같거든요. 이 자녀가 나 자신의 분신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객관성을 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굉장히 지혜롭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되신 부모님들은 객관성을 띠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그분들도 그것을 표현상 연기하는 거지 실제 그 마음 자체가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나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1차적으로 솔로몬 혹은 그 지혜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제 양자 삼으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존재하실 때에도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 객관성을 띠더라도 가장 객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홀로 서서 홀로 계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정에 휘둘리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한테 마음이 쓰이듯이, 부모가 자녀한테 안타까워서 야, 너 제발 그러지 좀 마, 너 제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관계의 지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딱 법조인이 이것은 이거 너 형량 몇, 딱 이렇게 말할, 당연히 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게 타당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내가 만든 로봇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로봇을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상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대하고 너희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서요,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이 잠언을 잘못 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잠언을 볼 때 다 뭘로 생각합니까? 그냥 일종의 교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나랑 상관없는 어떤 지혜가 많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한 하나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 저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이 든 이후에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철이 들었다라는, 나이가 먹어도 철 안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철이 들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는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힘이 너무나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무섭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까움 가운데 부모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발 옳은 길에 서라. 그래서 지금 아비와 어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후에 말하는 아비의 교훈 혹은 어미의 교훈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비의 훈계, 아버지는 그 역할상 더욱더 객관적으로 너 이것은 이것과 이것이 옳지 않아. 너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지 않을 때 너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더욱더 엄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 어머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먹이면서 우리 이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갓난 아이를 몸에 품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모습, 말씀을 교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너 정직하게 자라야 된다.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하는 그 법은 그 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법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목사님은 아직도 뭔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요즘의 세상에서요, 선한 삶을 살고 남 배려하면서 살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람들한테 우스운 꼴 당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들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 안 했다가도 방금 이 얘기 들으니까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그 죄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해.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우스운 꼴 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겨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서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 교회의 권력을 더욱더 크게 세워야 돼 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성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로만 카톨릭이 중세 시대의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도 황제가 세워지고 황제도 교황의 이 선언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 없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역사의 평가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아무도 교회를 무시 못하는 시대가 됐고, 아무도 교회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권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신앙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광은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니까 그 권력 가진 교황이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세계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 어떤 사람은 이게 악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게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미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야, 너의 그거를 꼭 저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되게 세련돼 보이고 되게 지적으로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너는 네 생각을 내가 존중해 줄게.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아,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자, 딱 요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나이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우리 아들 건우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건우야, 너 신앙생활 요즘에 똑바로 잘 안 하던데. 아, 그래, 너의 마음도 존중해야지. 그래, 너는 그렇게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튀겨 죽으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받다가 영원히 죽어라. 너의 그런 선택을 난 존중해. 아유, 이 죽을 놈. 그래, 아이고, 한 발짝도 불구덩이 속으로 네가 뛰어드는구나. 아이고, 나중에 보자. 내가 천국에서 너 죽는 거 보면서 얘라 이놈아, 쌤통이다.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좀 더 섬뜩해 보이려고. 근데 다 웃으시네요. 저는 막 나름대로는 막 사이코패스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섬뜩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아들을 존중하면서 아들에 대한 가치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존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 마음가짐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자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아유, 지옥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구나. 축하한다, 아들. 너의 꿈이 점점 이루어지는구나.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존중하는 겁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죽거나 말거나 아주 상관없는 잔인한 사람인 겁니까? 그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휴, 나가 죽어라 임마. 나가 죽어라. 나중에 나는 천국 갈 텐데 너는 나가 죽어라.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비아냥입니까?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마음의 악함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저놈은 저거, 저런 놈은 지옥 가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있진 않은지.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별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감히 절대 두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네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형제의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전혀 무관심하게 거기에 온
정신을 쏟아붓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한다고요.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이라면은요, 너 그 자리 가면 망해, 죽어, 그것은 안 돼 라고 철저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힘을 쓰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일에 정말 내 모든 사활을 걸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성도들은 목사님, 요즘 트렌드는 교회 위로받고 교회에서 힐링하고, 여러분 여기 힐링 캠프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살 방법이 뭔지를 아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이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선언받는 곳이에요. 정확한 진찰을 하고 그 진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그거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참된 가치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더 좋은 차 타면서, 도대체 요즘엔 그래도 공기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미세먼지 많고 황사 많을 때 왜 굳이 강남에 막 이 서울에 공기 나쁜 데서 뚜껑을 열고 차를 몰아요? 에? 마스크 쓰고. 에?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 이거 샀다. 부럽지? 아니, 그 왜 그러냐고요. 그 공해를 온몸으로 마시면서 자랑하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나중에 그 뚜껑 여는 것도 저기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동차보다 좋은 게 없겠습니까? 그걸로 강남 공기 나쁜 데 다니는 거 말고요, 우주를 누비자고요. 진짜 소망하는 그 가치가 이렇게 좀 작은 거에 매몰되지 말자고요. 예? 그 요만한 가방에 매몰되지 말자고요. 비 오면 이러고 뛸 거를 뭐하러 샀어요? 예? 그걸 뭐하러 샀습니까, 그거를?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아비와 어미가 주시는 그 법은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놀라운 존귀, 놀라운 영광,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많은 상급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고히 우리한테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게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그 법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유익, 그게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놓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구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처음 떠올랐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인간, 그 사람 아니라고요. 악한 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원수,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와 그 죄와 사망의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 그 불신 세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모든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다 통칭해서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정확하게 누구의 반대인 거예요? 복 있는 자의 반대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잖아요. 그 악인의 특징이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철저하게 말하는 특징이 뭡니까? 꾀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우리한테 야 이거 해 이거 해. 저희 최근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루나라는 게 도대체, 아니 세상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 루나라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트코인이지 무슨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뭔데 사람들이 그거를 왜 그렇게 수천만 원씩 주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실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했다가 그게 무슨 뭐 영원이 됐다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심각하답니다. 많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그 루나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 그냥 샀겠습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말했겠죠. 야, 이거 진짜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 사면 지금 봐라. 야, 누구 이걸로 강남에 집 샀더라, 뭐 했더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 망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걔 중에는요, 이게 진짜 앞으로 미래 가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의도를 악하게 가졌든 악하게 갖지 않았든 이 세상은 우리한테 참된 가치를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유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련해. 그러니까 그런 비트코인 이런 데가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었어야지. 맞아요? 아니, 전쟁 나보니까 아니던데요? 아유, 한국에서 그래, 한국 주식에 했으니까 그렇지 미국 자산에 투자했었어야지. 요즘 아닌 거 아시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영원한 건 없어요. 지금 달러 자산은, 목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달러는 기축통화, 저 그거 전공했습니다. 제가 아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아는 편일 거예요. 달러 자산은 기축통화예요, 목사님. 그거는 괜찮아요. 부동산은 그거는 불패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도 무너졌어요. 미국은 기축통화라고요. 예, 기축통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축통화국이 몇백조 달러를 막 뿌리네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미국이 멸망할 겁니다. 중국이 멸망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것을 두자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삼성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LG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현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좀 더 마음을 높이자고요. 사과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들이 이왕이면 배 없는 사과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왕이면
테슬라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영원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원한 것이냐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애플이 없었죠. 테슬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은요, 또 이제 그 아이폰이 새거 나온다잖아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대요. 예? 부모님한테 이제 막 잘해주기 시작한대요. 걔를 받아야 되니까. 그 영롱한 광채를 띠고 있는 아이폰, 카메라가 4개 달렸대. 막 그러면서 화소가 몇이고 디램이 뭐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을 영어 단어는 못 외우는 애들이 애플의 재원은 다 꿰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1년 있으면 지겨워할 걸. 몇 년 안 있어서 또 새로운 영롱한 아이폰을 또 바라볼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계속 목말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의 꼬임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봐봐, 이 영롱한 자태를. 반쯤 무른 사과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니?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꼬이어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막 속습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지난주에 집사님이 G90을 가져오셨는데 그 영롱한 자태에 홀짝 넘어갈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겐 돈을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요. 문을 열었더니 문이 알아서 쭉 이렇게 좀 되게 부드럽게, 의자에 앉았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핸들이 앉기 편하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잘못 건드린 줄 알고.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자, 어른들은 또 그런 거에 막 혹합니다. 남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겠지만 강남 아파트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나한테 딱 있을 때 그거 선택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꼬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진짜 악한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좋은 차가 뭐가 악해요? 좋은 핸드폰이 뭐가 악해요? 아니 저래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중국 폰이랑 여기 애플 아이폰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거 가지실래요?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이폰 갖죠. 예, 당연히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악이다 선이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꼬여서 그 꿰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물건이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내 아이들의 뭐 성적이 됐든 그것이 내 아이들의 앞으로 일어날 그런 많은 부귀에 대한 것에 갈망이 됐든 그것이 나로부터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꼬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아유,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숨었다가 죽여버리고 그거 유익 얻은 걸로 우리끼리 나눠 갖자. 우리끼리 그거 가지고 유익 보자. 우리끼리 그거 가지고 하자.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무슨 아이폰이, 무슨 자동차가 기업들이
뭐 그런 것까지 하지 합니까? 뭐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서 합니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전쟁 딱 났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루에 드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하루에 매일같이 드는 돈이 조단위더라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조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저 전쟁 오래 못 가겠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요? 러시아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 자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러시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지금 평소 석유 시추하는 것보다 40%를 더 많이 증산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안 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 사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게 만들면 전쟁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그렇게 치르면서도 푸틴이 아주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를요, 중국하고 인도가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아주 이번 기회에 한번 한몫 잡으려고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 정작 지금 유럽 안에서도요, 몰래 밀수하는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것들이 생긴답니다. 저 중국하고 인도는 저걸로 이익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야 자기 땅에서 기름 난다고 하지만 지금 유럽은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지금 물가 왜 이렇게 올라요? 그럼 미국은요? 미국에 제일 많이 무기를 파는 회사가 유례 없는 실적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고로 쌓여있던 무기들이요, 전부 다 어디 갔겠어요?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 것 같지만 그거야 국제사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지원을 한 거지, 그 회사는 다 돈 받고 준 거예요. 다 돈 받고 준 거예요. 전쟁이 나서 분명히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제가 볼 적엔 전쟁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큰 권력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제가 이상한 음모론자인가요? 저는 딱 이해타산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악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엔 미국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길어져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에너지, 지금 이후로는 에너지 사회 아닙니까? 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도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적에 어느 나라는 선하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게임, 나는 어느 당 지지하니까 여기는 선해, 어느 당 지지하니까 여기는 악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이 뭘 말하는지 성경과 빗대어서, 성경과 기준에서 그들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준비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지금의 요즘 오늘날의 이 사회와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름 돋으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어제는 보니까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 그게 이제 무너져야 될 때다, 그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요. 지금요,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권력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선해요? 맞죠. 미국은 자기도 자기들의 패권을 지지하려고 지금 중국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근데 지금 점점 어느 편에 설지를 이 나라들은 고민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런 전쟁,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을 때 어느 데 딱 섰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동원될 겁니다.
우린 분명히 동원될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동원돼서 나가서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막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대를 하나를 두고 거기다가 같이 모으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대를 하나를 두고 거기다 같이 모으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이제는 각 국가주의로 가고 있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그 전쟁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해가지고 전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내면 자기네들이 너무 손해가 있으니까 이미 내 이익, 내 돈, 내 자산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해가지고 얻은 그 돈들이 자기의 국가 러시아라는 전대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부동산 막 조합들 어쩌고 저쩌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거기에 발 디디면 왜 못 나와요? 거기에 내 돈이 1억 들어갔어요. 혹은 10억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이미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난 그만큼은 빼내야 돼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가끔 코스트코를 이렇게 장 보러 가면은요, 갈 때마다 놀라요. 그렇게 풍부한 물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놀라요. 근데 한 번 더 놀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에 놀라요. 코스트코에서 그 음식물들은요, 여러분 다 소비 안 됩니다. 실제 그런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음식물의 퍼센테이지가요, 요즘엔 뭐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20%에서 30%가 채 안 돼요. 70%는요 버릴 줄 알고 생산해서 여기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해서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반품하는 거 너무 좋죠. 깜짝 놀랐습니다. 먹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가도 반품해줘요. 새 걸로 바꿔줘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70%라는 버려도 되는 것들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작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70% 중에 단 10%만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 가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왜 거기 그런 회사들이 그런 걸 안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고 교환해주고 30%에다가 그 비용을 다 뒤집어 씌워서 비싸게 팔고 70%를 버리는 게 이익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 생산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기하게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에서 헐값으로 사온 것들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내 생명은 중요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원숭이 두창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 반품되는 거 너무 좋아, 코스트코 너무 좋아. 지금 저 코스트코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 거기 가서 쇼핑할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죄악된 세상에 젖어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발은 못 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거룩하게 바꿔나가실 것을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로서 이 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그 지혜를 깨닫고는 있어야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리로 깨닫고는 있어야죠. 상대적으로 야, 나는 내가 편하면 됐지 뭐, 내가 편하면 됐지 뭐 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마음이니까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전대에다가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과 함께 가늠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여서 다른 사람을 내가 해쳐서 내가 이익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해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겪습니다. 지금 분명히 미국, 중국, 인도 막 이런 데들이 막 이익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이익 받은 거가 인플레이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여튼 파만 사려고 해도 돈이 너무 비싸요. 쌀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밀가루는 너무 비싸가지고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고 있어서 세상이 지금 힘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막 사라졌습니다. 지금 절반 이하로 막 다 사라졌어요.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정작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타락된 그런 가치들은요, 아까 처음 말했던 루나 코인 같은 거랑 뭐가 달라요? 아예 사라져 없어질 것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치 가지 말라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내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새를 들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하다못해 새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물을 막 쳐요. 그럼 그 새가 거기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새도 안 가요. 새도 안 간다고요. 우리가 흔히 나쁜 말로 머리 나쁘고 진짜 한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새 머리에 비유하잖아요. 차마 제 입으로 새 뭐라고 하지 못하겠고, 예? 새 머리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새를 얘기하면서 이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지금 새도 저기 가면은 내가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상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잡히는구나 알아서 새도 거기는 안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새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보다도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 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핵무기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안전하려고, 내가 다른 나라한테 지지 않으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핵 때문에 두려워해요. 러시아도 왜 저렇게 막 떵떵거려요? 우리 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 한마디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벌벌벌 해요. 이게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막을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한 것에, 내가 세운 그 모든 것에 전대에다가 다 모아놓은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그런 자기 권력 위주 속에, 자기 권력 만능주의 속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비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19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모든 자의 길을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익을 탐하는 자,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이익을 탐하지 않는 나라 딱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딱 한 명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빼고.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생명을 잃게 되는 길로 치닫고 있던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종지부가 찍어지도록,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 참된 은혜로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국면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겠습니까?
생명이 잃는 자리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달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뭔가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 악한 자리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익이 되면은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익이 됐든 어떤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레이더를 다 더듬이 하나씩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익인가? 아니 강남이 이익이래. 거기는 너무 올랐어. 아니야 딴 데가 이익이야. 요즘은 세종시? 아니야. 어디야? 인천이야. 어디야? 보면은요, 기사 보면 맨날 바뀌어요. 지역이. 어떻게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뀐다는 얘기는 그 중에 실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면 맨날 바뀔 수 없어요. 목사님이 뭘 모르시네요. 강남 불패가 있잖아요. 거기는 못 갈 정도로 올랐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거에서 계속 쳇바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부모의 그 훈계와 그 법을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진리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악하여서 서로를 죽이고 한 전대로 모든 것을 모아 우리가 같이 유익을 누리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길임을, 죽음, 사망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